오늘 무엇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새 차를 사면은 처음에는 그냥 기름만 넣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키로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차를 점검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고 또 그 정기적인 점검은 차를 오래 타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둘째는 나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즉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맞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만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시 살 수 없다면 그 죄사함의 기쁨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그 사망의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활의 의미가 갖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갖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우리가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간혹 공짜가 있지만 사실 그 공짜를 받으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찮은 조그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신 것입니다. 피의 생명이었고 오직 죄가 없는 피만이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값을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그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다름 아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또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주인 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음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또 다른 구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또 다른 삶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재정의 구원을 요구하고 건강의 구원을 요구하고 성공에 대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것저것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다른 나의 삶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것은 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2절에 연결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에게서 자유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됐다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영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저라 함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즉 나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사랑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삶을 들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늘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죠? 부르심과 사명.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고자 원하는 축복들, 성공, 번영, 아니면 건강,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요들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영생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고, 혹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삶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음에 집중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이제 나를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더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